다 같이 마음 모시고 묵도하심으로 매주의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고 아멘. 끝으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하다. 아멘. 성삼위께 영광 영광. 오늘 5월 24일 오늘 각 교회에서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이죠. 우리 같이 성령에 관한 찬양합시다. 182장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밤 영원하도록 주에 거쳐 되겠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물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영광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참된 평화가 내 맘속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넘쳐 흘러서 마른 바다 적시네. 익어서 기다리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올라오시 주의 삶 그의 얼굴 없겠네.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그날 남부터 당하는 자에게 주민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구원하시고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작은 입으로 증거하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또 지켜주시고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우리 성령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행여 우리가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또 성령님을 멸시하면서 성령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욱더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사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주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늘 존중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살 때 참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주님의 계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벅차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녹록치 않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성령님 우리를 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윤이가 이 영상을 보고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생 예윤이 아버지 지금 콩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으로써 주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주님 투석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예윤이의 신장을 단단하게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으로들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육신의 옷을 입었지만 그 육신의 옷이 거추장스러워서 우리 혼의 자유를 막을까 싶습니다. 아버지, 간곡히 부탁하옵나니 또 우리가 그동안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윤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건강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노심초사하는 우리 부모님 특히 우리 예윤이 어머니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런 참으로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맞이하여서 주님께 물질 드립니다. 매월 월정액으로 또 그들의 마음의 11조로 또 주일헌금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손길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해서 곤고해지지 않도록 비굴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제 입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 강림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40일째 됩니다. 그걸 기념해서 이제 5월 마지막 주, 한 주 더 남았네요. 31일 날 있네요. 성령 강림주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에 찾아봅시다.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에게 앉더라. 성령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모두 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언어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게 하는 거. 이 말하는 거예요. 스피치죠. 지금 설교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 랄랄랄라 기도가 아니고 이랬을 때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이제 와 있는데 주님께서 그 성령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줬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16장 8절입니다. 8절. 자,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여기 나와서 죄는 뭐예요? 왜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죄는 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지옥 가는 죄예요. 의라는 것은 내가 의로운 자는 나 하나밖에 없다. 의인 없나니 단 사람들 중엔 하나도 없어. 아버지께 감으로 의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하늘로 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에녹은 체에 올라갔죠. 체에서 올라가서 엘리야도 주님은 스스로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이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어.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제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을 심판했어요. 그러나 이제 아직 집행이 안 됐죠. 마지막 때 마귀를 땅에 가두고 주님 오셔서 통치를 하시는 거, 그 성령입니다. 성령.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2절, 31절. 성령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 같이 볼까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는 온갖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성령님을 대적한다는 것. 우리가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들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예수님한테 바알세부 마귀라고 한 거, 이 성령님이 일하는 거. 여기는 지금 홀리 고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신이라고 그랬죠.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인격체로는 성신이셔요. 홀리 고스트. 근데 하는 일을 갖다가 성령이라고 하죠. 홀리 스피릿. 이건 아시고, 먼저 하도 이제 성령으로 쓰시니까 성신님을 대적하여. 근데 성신님과 함께 일하는 그 성령으로 하는 일을 그 예수님께서 마귀를 힘입어 이런다고 하는 거. 그러게 성령모독죄인데, 그러면 지금은 없어요. 우리는 성령모독죄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모독죄 같은 것을 범하는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 보여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요새 하도 기독교가 그냥 가치가 땅에 떨어지다 보니까 인터넷 가서 댓글 같은 거 보면 그냥 개독교 하면서 예수 하면서 아주 그 성령을 못 오고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조금 말씀을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성령을 대적하는 죄. 그럼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있죠. 부모를 같은 집안에 살 때, 같은 울 안에 사는데 부모를 거역합니다. 저도 그런 거 있었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로 같으면 국가 반역죄가 있죠. 국가 반역죄. 법을 어겨가면서 뭐 얼마 전에 내란죄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어떤 단체에서 또 학교에서 심하게는 뭐예요? 퇴학도 맞고 그래요. 퇴학도 맞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시편 51편. 자, 우리 지금 최근에 이거 배웠죠? 지난번 금요일날 다윗이 밧세바로 들어간 뒤에, 간음한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신 나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크신 친절한 긍휼에 따라 내 범죄들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시작된 시의 끝에 가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얘기였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거둘 수도 있구나. 죄를 지으면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을 거둘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겠죠. 주의 거룩한 영을. 그런데 구약 때는 그랬어요. 성령이 아까 다윗의 안에 들어갔다가도 나오시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는 일했죠. 예수님과 함께 일했는데 제자들도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아까 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보내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제 대개 노인들 보면은 옛날에는 막 3대도 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인들 갖다 그냥 안방에다 그냥 모셔놔. 안방에다 모셔놓고 밥이나 드리고, 지금이야 저도 이제 한 2년 있으면 70이 됩니다만, 옛날에는 한갑 있고 진갑 있고 칠순이 지나면 이건 완전히 그냥 완전 노인네요. 그러냐 안방에다 그냥 뒷방 늙은이로 그냥 그냥 그렇게 해놓는 거야. 성령님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뒷방 차지하는 거예요. 뒷방 차지. 전혀 인식을 안 하고, 일요일날 교회 갔을 때나
성령님과 조금 여쭙고 나머지는 그냥 뒷방 늙은이 하듯이 아까 옛날에 그 고려장 같은 거 거의 고려장에 갈그 노인들 지금 시대가 달라요. 우리 어머니가 내년에 100살인데 우리 어머니는 총기가 대단하시고 세상 일도 다 판단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틀린데 이런 아까 일반인들은 성령을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뭐 별것이기를 다 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을 대적하기보다는 멸시하는 자가 있더라. 멸시하는 자가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의니한 영께 무리에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이건 유대인에 관한 얘기죠. 히브리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은혜의 영께 무리에 행한 자, 성령께 무리에 행한 자.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안에 바알세붑이라고 그러고 성령 모독죄를 저질렀다면 지금 뭐예요? 성령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령을 멸시하는 자들. 그렇죠. 불신자는 뭐예요? 불신자뿐이 아니라 이단들은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그러고 또 예수님을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그러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들, 그들은 물론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성령을 멸시하는 자 있습니다. 멸시하는 자. 또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성령을 괴롭게 하는 자가 있어요. 성령을 괴롭게 하는 자가. 이사야서 6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였고 그분의 거룩한 영 성령을 괴롭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돌이키사 그들의 원수가 되셨고 그분께서 친히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셨느니라. 이건 지금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예요. 성령을 괴롭게 했을 때 불순종하고 구약이니까 율법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죠.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명령.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거룩해 하고 또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 분기땡천해 가지고 예배당에 보면은 예배당에 옛날 보면 예배당 주차장 안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예배를 드리고 성경 찍히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서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시비를 붙은 사람이 있어. 분기땡천하는 거지. 응? 그냥 직장에서 막 혈기가 있어갖고 어찌고찌고 이번에 그랬더니 알고 나서 봤더니 그 장로님이야. 이런 것들 성령을 멸시하고 또 성령을 괴롭게 합니다. 괴롭게. 지난번에 우리가 금요일 날이죠. 사무엘하 11장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름으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더라. 불쾌하게 하였더라. 흠정력 같은 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다는 거.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무슨 얘기예요? 성령 강림주일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지만 그럼 뭐예요? 우리 안에 지금 계셔요. 제 안에 와 계시는데 성령을 멸시하지 말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말고 성령을 괴롭게 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라. 같은 얘기죠. 거역하지 말라는 거.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51절.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여기도 홀리 고스트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성신님을 거역하되 그렇게도 이해해요. 인격체입니다. 홀리 고스트. 성신님이 하는 일이 성령이에요. 홀리 스피릿. 그러니까 성신님을 거역하지 않으면 돼. 뭐 성령님이라고 해도 되고. 성령님을 거역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안에서는 자꾸 말씀을 하셔요. 용서해 주라. 사랑해 주라.
네가 양보해라. 아니면 네가 낮아져라. 안 되겠어요. 나 분해서 안 되겠어요. 분해서. 막 말리잖아. 말리는 사람 막 팽개치고 한파 붙자고 막 하는 거야. 성령님께서 말리거든. 그 담배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담배가 막 화가 끝까지 올라갔을 때 탁 담배를 한 대 물면은, 담배 한 대 무는데 한 3분은 걸리겠죠. 화를 촥 낮춘단 말이에요. 3분 동안 여러 가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내드려요. 성령님한테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어도 가슴을 촥 가라앉히고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거역하지 말라. 이제 이걸 넘어서, 순종하는 걸 넘어서 성령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령님을 시험하는 자. 이건 아시겠죠? 그 아나니아 삽비라. 또 그럴까요? 그때 당시 보니까 바나바입니까? 누가 자기 전 재산을 내놔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초대교회 그러니까 나도 다 내놓은 것처럼 하면서 반절 싹둑 잘라서 반절 내놓은 것처럼. 지금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위선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위선하는 거. 막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그런데 성령님 다 아세요. 무슨 얘기예요? 나 이번에 장로 되기 위해서? 아니면 좀 목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령을 시험하지 말라. 사도행전 5장 4절이에요.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예요. 죽었다니까. 그때는 본보기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요. 안 죽여. 지금은 안 죽이니까 까불지. 저 광화문에 가면은 안 죽이니까 까불죠. 하나님 그따고 시골라면 내려오라고. 지가 한다고? 그때는 당장 죽였어요. 아까 4절입니다. 땅이 남아있을 때 네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누가 너한테 팔으라고 그랬어?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속에 품었느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그때 당시에 베드로에게 한 얘기가 사람에게 한 얘기지만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속이면 안 됩니다. 속이면요. 목사가 성도를 속이면 안 되고, 목사도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지만 집사, 장로, 목사 간에 서로 속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속이는 것이 하나님께 한 거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이 한 거. 아나니아가 베드로한테 한 것이 하나님을 속인 거다. 서로. 그런데 속이고 속고, 그게 성령을 시험하는 거다. 시험하는 거다. 지금 당장에 아마 성령님께서 그때 벼락을 치실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막 못 오고 그래요.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있었어. 둘이 막 하나님이 있다는 걸 막 증명을 해. 그러니까 불신자가 하나님 계시다는 거 증명하기가 참, 신자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 증명하기가 힘들지 않았더니 불신자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있으면 당장에 와서 나를 벼락으로 한번 쳐보라. 내 다리 몽둥이로 한번 불어봐라. 그래, 불신자가. 겁도 없어. 하나님 계시면 당장에 와서 내 목을 치고 내 다리 몽둥이를 불어봐라 이거예요. 그때는 신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당장에 내려와서 네 다리 몽둥이를 안 부러뜨리고 네 목을 안 치는 것이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다.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 오래 참으신, 그 말씀이 맞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성령님을 얼마나 참는가 한번 보자.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줄을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죠. 두려워하라. 근데 개혁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경외라고 하는 사람을 또 이상하게 풀더만 그것이 뭐 하나님에 관한 용어고 경외란 말은 경외가 한문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라는 얘기, 두려워하라는 얘기. 그런데 그걸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경외하라. 막 공경하고 막 외경스럽게 막 그분을 그렇게 아니라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를 누구라 할 거냐? 여호와라 그랬지. 유대인들이.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시에요. 주님. 우리가 뭐 가서 장로님들 설교하는 것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다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 응? 우리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혈육을 이어받은 거든 거야?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지. 아까 경외라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럼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 항상.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강대상에 한 자리를 비워놓는 거예요. 대개 보면 강대상에 자리가 3개잖아. 3개인데 뭐 사회자가 앉고 기도자가 앉고 목사님이 앉고 그러잖아. 큰 교회들 가보면. 근데 하나를 더 만들어 놨대. 그건 성령님 의자라고. 또 이단들이 그짓거리라더만.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 항상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게 누가 있어요? 나아만 장군 하시죠. 나아만 장군. 거짓말해가지고 엘리사가 나병을 고치니까 돈 받아먹는 거. 그랬을 때, 그러니까 게하시죠, 게하시. 나아만에게 거짓말하고 또 엘리사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팽배해요. 교회에서 팽배합니다. 헌금 가지고 횡령 사건이 나고, 헌금 횡령.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큰 교회 목사. 뭐, 어떤 성도하고 부적절한 관계 해가지고, 명예훼손을 걸었더니 법원에서, 그 근거가 있다 해버렸죠. 목사를 하지 말아야죠. 목사 자리를 하지 말아야지.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저라고, 이제 뭐 저거 내년 며칠 있으면 70이지만, 금전사고 치고, 여자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 목사를 내려놔야죠. 그런데 그냥 몇십만 되는 교회에 거기서 뻔뻔하게 그걸 하고 있어? 성령님을 속이는 거야. 성령님을 속이는 거. 그 법원에서 최근 뜨끈뜨끈한 뉴스예요. 법원에서 밝혀지기 전에는 자기하고 그 여자만 알았겠지. 성령을 속였겠지. 성령을 끄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자, 성령은 이제 억누르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요. 뭐요? quench not at the spirit.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그런데 이걸 또 성령을 개역성경 봅시다. 참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까? 아까 그 성령을 꼭 억누르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옳다 하기도 하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것도 다른 거 봅시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 19절 여기 이제 근본역에는 끄지 말라. 개혁성에는 소멸치 말라. 그런데 아모스 어디를 볼까요? 어디를 볼까? 이사야서 봅시다.
4장 4절. 이때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예루살렘 한가운데로부터 그 피를 깨끗게 제거하시라. 불타오는 영이 나오네요. 불타는 영.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그는 상한 깔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공의를 보내어 승리에 이르게 하기까지 하리니. 그래서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끈다는 의미. 아까 그런데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단어, ���치라는 단어죠. 아까 그 단어가 같다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또 성령을 끄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를 같이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어가 에베소서 6장 16절이에요. 6장 16절.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등이 저 사악한 자에게 모든 불화살을 끄고. 그러니까 아까 끈다는 말이 이것도 캔치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봅니다. 이런데 자, 그러니까 사람의 영. 잠언 20장 27절 한 구절만 더 봅시다.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니라. 사람의 영은 뭐예요? 등잔불이란 말이에요. 등잔불. 그럼 등잔불로 밝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억누른다는 것도 맞고 끄지 말라는 말, 억누르지 말라는 말도 맞고 끄지 말라는 말도 맞아요. 억누르라는 것은 뭐예요? 활동을 못 하게. 아까 안방에다가 그냥 문 딱 닫아놓고 영감님 이 안에만 계셔. 주는 밥만 먹어. 또 하나는 뭐예요? 끈다는 것은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을 못 끄게 하는 거예요. 못 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렌즈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잖아요. 껐다 켤 수. 또 초가 있으면 불을 갖다가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지간하면 심지 정도는 타고 있겠죠. 우리 매일 말씀 교회 제 강론을 듣는 분들은 성령님의 불을 완전히 끄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끄지는 않았다고. 불이 활활 타오르게는 안 할 망정, 그 조그마한 거 뭡니까? 부엌에 가면은 옛날엔 불씨를 꼭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불씨를. 저는 뭐 그런 세대에 안 살았지만 불을 완전히 꺼버리면 조선시대 같은 데는 불씨를 갖고 살아야 해요. 근데 그 불씨를 완전히 꺼버리면 살리기가 힘들어. 근데 불신자라도 거의 그냥 꺼진 상태.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데 그러면 다시 켜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매일 말씀 교회는 불씨는 다 갖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활을 타오르게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는 것을 누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령님 가만히 있어. 누르지 말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활활 불타는 걸 끄지 말라. 이런 개념.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하고 있죠. 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나요? 첫 번째, 뭐 성령을 못 오가지 말라고 그랬지만 설마 누가 성령을 못 오가겠어요?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 멸시라는 건 뭐예요? 요새 아내가 신랑을 우습게 알고 또 남편이 아내한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뭐 자기 종이야? 그건 뭐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아까 모독은 뭐예요? 아예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존재를 인정하는 거. 그러나 멸시하는 것은 존재는 인정하되 지까지 것이 하는 것이 멸시 아니에요? 또한 괴롭게 하지 말라. 뭔 얘기예요? 아내가 뻘짓하고 다니면 남편이 괴롭잖아. 속상하잖아. 또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어디 가서 노름이 나오고 옛날 같은 뭐예요? 사치집이나 드나들어본 아내가 참 고생해야 할 거 아니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엊그제가 지금 부부의 날입니다. 지난번 목요일 날 부부의 날.
부부간에 서로 협력하고 또 상의하고 같은 한 마음이 돼야 하는데 이걸 거역하는 거야. 삐딱하게 니까지 것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냥 배 채워서 너 어떻게 나 없이 어떻게 사는가 봐라 하면서 그런 것으로 거역하지 말라. 또 하나는 시험하지 말라. 이건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꼭 교회 안에서도 아까 교회 저도 그럽니다. 목사가 교회에 헌금, 또 하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 거, 이런 것들도 성령을 시험하는 것이다. 금방 성령을 끄지 말라. 괜치 억누르는 거. 그냥 뭐니까 그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경우를 키우면 애들 막 이렇게 눌러도만 막 못 나오게.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물찌크렸다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자세히 그래서 기도가 왜 필요해요? 기도를 하는데 안 그래요. 저 기도 그냥 눈 감고 있어봐요. 눈 감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서너 마디 따복따복하고 눈 감고 있어요. 눈 감고 있으면 한 30초 1분도 안 돼서 생각을 들게 하셔요. 하나님 어떤 생각을 자꾸 듭니다. 그건 뭐 잡생각이겠어요? 무슨 돈 많이 벌어야겠지. 아니면 누구 미운 생각이 나고 뭐하고 그런다면은 그건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딱 눈 감고 있으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을 때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하는 거예요. 듣는 것에 익숙해 하는 거예요. 듣는 것에. 그럼 뭐예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말씀 들어요, 지금? 여러분 대개 보면은 하나님과 1대1과 1대1로 듣는다고. 그건 잘못하면 마귀가 끼어들어요. 마귀가 끼어들어가지고, 허튼 소리도 돼. 이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니까.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나게 한다고. 그러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부분을 다시 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랬을 때 아까 성령님을 앞세우는 것. 자,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 아까 성령을 한쪽 방에다 노인 양반 모셔놓듯이 그냥 구석방에다 아까 그것이 성령을 억누르고 성령을 끄는 것에 비한다면은 성령을 또 멸시하는 것도 있어요. 아까 성령을 괴롭게 한다고 그랬죠. 슬프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여기 보니까 홀리 스피릿을 나왔죠.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그러니까 성신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여러분 부모님 슬프게 하면 안 되죠. 응? 여러분 배우자 슬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이 부모 슬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은 뭐예요? 아까 리뎀션,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후에도 주님 거지만 그때까지 우리 주님 거예요. 주님 거. 그 후에는 이제 우리가 거의 완전한 자, 예수님과 같은 자로 되니까 그 주에는 염려할 것도 없어. 구속 이후에는. 이 구속은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 근데 그때까지 우린 주님 것이에요.
주님 거.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말이야. 사장이 그럽니다. 종업원을 샀는데, 종업원이 찾으면 없어. 어디 가고 없어. 집 올 일 보러 다니고. 주인이 속상하지. 주인이 속상해. 주인이 임금을 주고 고용을 했잖아. 우리는 핏값으로 지금 주님 우리를 샀잖아.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 거야. 봉인하지.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또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얘기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기 얘기 나왔네요.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 대비를 해놨어요. 여기다 드렁크로 돼 있어요. 드렁크.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대조법을 해놨어요.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세요. 여기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막으라고 그랬다. 또 이렇게 문장을 해서 그래.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걸 대조법으로 한 거예요. 술은 태취,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에 무리들과 함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동에 거기서만 계셨잖아. 그랬을 때 그때는 유대인들의 주로 오셨었어. 초림 때는 유대인들의 주로 오셨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제는 온 민족을, 모든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께서 올라가시고 영의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라고. 영의 하나님. 그럼 성령은 어떤 거냐? 여러분 저는 이제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를 좋아하는데 그냥 어디 가면은 시간 나면 유튜브로 야구 봅니다. 중계 저녁 같으면. 그럼 뭐예요? 다 볼 수 있어요. 부산을 가도 서울을 가도 대구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MBC, KBS 채널 틀으면 나오잖아요. 성령님은 편만에 안 계신 데가 없어요. 채널만 맞추면 방송이 나오고 채널만 맞추면 유튜브를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그분을 알고자 했을 때 만나고자 싶으면은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으로 계시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영으로 만나주고 어떤 사람은 안 만나주고 그건 캘빈 이 정도는 말도 아닌 소리고. 그랬을 때 그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지금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휴거가 돼야 하는데 금년에도 우리를 공중에 안 데려가실란가 좀 싶어요. 좀 싶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셔요. 여러분 설교합니다.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아마 100명 사이즈 교회에 있으면 성령 안 받은 사람이 몇 명 없을 거야. 이제 새 신자나 아니면 몇 명 없을까요? 거의 다 성령 받았어. 왜?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어. 주님 주님 기도한 다음에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거듭났으면. 근데 지금도 성령 받으라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성령 충만. 머리끝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이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집이 방이 7개 있어. 내 아버지가 좀 사업에 실패하시고는 이제 방이 3칸으로 이사 갔는데 그러잖아요. 방이 막 몇 개가 있어서 막 인터넷 그 강하게 해놓으면 다 뭐 여기 가도 다 볼 수 있잖아. 여러분 어디서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어디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응? 교회 갔을 때만 성령님 생각이 나? 그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이 죄다. 그 죄는 뭐예요? 아, 성령님을 거스렸더니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간음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더라. 성령을 거스르는 죄 다시 한번 봅니다. 성령을 못 오가지 말라. 성령을 못 오가지 말라. 이거 특히 불신자들이 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사단의 것으로 돌리는 거. 그런다고 해서 지금 잘못해가지고 목사가 예배당 건축하자고 그러고 뭔가 프로젝트 교회에서 하자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반대하니까 그건 성령 모독죄다. 지금은 성령 모독죄 없어요. 성령 모독죄 없습니다.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한테 마귀새끼라고 한 게 성령 모독죄예요. 지금 뭐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성령을 멸시하는 거. 성령을 멸시하는 거, 성령을 괴롭게 하는 거. 성령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하는 거. 이건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언어 생활. 믿는 사람이 농담 칙칙칙칙 하면서 음담 패설하고 이것 역시 성령님을 괴롭게 하는 거.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러면 성령이 거역한다는 건 뭐예요? 거역하지 않는 말씀을 알아야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았을 때 그분의 뜻 안에서 저는 그냥 음식 가리는 거 없어요. 음식 가리는 거 없어서 다행인데 저는 수제비를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은 이제 못 먹게요. 아내가 나이 먹으니까. 좀 젊었을 때는 엄청 수제비 끓여줬어요. 좋아하니까. 상대방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입맛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응? 저 밀가루 음식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가 자꾸 날마다 수제비 끓여줘? 나나 좋아하지?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말씀으로 먼저 알고. 아까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을 끄지 말고 성령의 안에서 우리는 사역, 불타는 그 사역을 억누르지 말고 성령을 또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르겠지? 나나 알고 예배다 교회 돈 횡령하고 교회 안에서 자매 형제가 이건 젊은 결혼하지 않은 그런 연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혼 남녀들이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음란한 눈빛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님도 성령이 모를 것 같아요? 시험하지 말라. 성령께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순종하고 또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아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텐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성령님 주인으로 모셨는데 행여 성령님을 한쪽 골방에다 우리가 모셔놓거나 있지 않은지요. 또 성령님을 늙은이 취급해가면서 성령님을 아무 능력 없는 자로 우리가 폄훼하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보면서 항상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을 앞장 세우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우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금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윤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윤이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매일 말씀교회의 모든 지체들, 구독자, 또 동역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